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이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음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Everyday is Sunday, 우리의 매일을 썬데이로 세팅하라.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사랑하는 기독교 변증가 C.S. 루이스는 고통의 문제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서 그는 하나님이 선하시고 전능하시다면 왜 고통이 존재하는지에 대해 아주 이성적이고 철학적이고 신학적으로 설명합니다. 고통의 기원은 어디로부터인지, 고통이 인간에게 하는 역할은 무엇인지, 고통의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접근하며 고통에 대해 말합니다. 고통은 하나님의 확성기다라는 유명한 말을 하기도 했죠. 그런데 20년쯤 후에 그가 아내와 사별한 직후 그가 출간한 헤아려 본 슬픔이라는 책을 보면 과연 같은 사람이 쓴 책이 맞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내 조이를 잃고 그는 더 이상 고통을 설명할 수 있는 문제로 다루지 못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논리적이고 정제된 문장으로 독자를 설득하고 명확한 결론을 향해 나아가던 이전과 달리 헤아려 본 슬픔은 파편적이고 반복과 모순이 동반된 문체와 어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는 그가 전에 쓴 말들이 이제 자신에게 잔인하게 들린다고까지 말하죠. 고통을 관찰하고 분석하고 이해하던 사람이 고통의 당사자가 되었을 때 그는 그저 흐느끼고 질문하고 고뇌합니다. 사랑하는 이의 죽음 앞에서 인간은 그 아픔을 견뎌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에 대한 형벌로서 죽음이 세상에 들어왔고 모두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와 사망이 모든 인간에게 퍼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야 사망이 우리의 왕노릇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망이 다스리는 나라에서 인간은 종노릇하게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2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인간은 죽음을 두려워하며 한평생 죽음의 왕노릇, 인간의 종노릇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왜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일까요? 죽음이 두려운 이유가 단지 상실의 아픔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보다 앞서 우리 개인에게 닥친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죽음입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 존재의 소멸을 두려워합니다. 우리의 전부가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영영 소멸된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죽음이 정말 끝이라면, 결국 모든 것이 소멸한다면, 무에서 와서 무로 가는 것이 인생이라면 인간은 어떻게 그 허무감을 피할 수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언젠가는 반드시 닥칠 이 죽음을 외면하고 죽음이 최종 운명이라는 것을 부정하며 살아갑니다. 누구에게나 불가피한 죽음이라는 이 주제를 받아들이지도 준비하려 하지도 않고 무조건 피하고 부정하려 합니다. 존재의 소멸을 생각할 때 찾아오는 그 무의미감을 견딜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죽음에 관하여라는 책은 인간은 또한 심판을 두려워한다고 말하는데요. 아무리 공동 담론에서 죄와 죄책이라는 단어를 없애더라도 인간은 도덕, 죄와 심판, 죄책감, 수치심, 형벌 등에 대한 신념을 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감정의 배후와 이면에는 사실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또 죽음이 두려운 이유는 죽음 이후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T.S. 엘리엇은 죽음 자체가 두려운 게 아니라 죽음이 곧 끝이 아닐까봐 그게 우리는 두려운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죽음 이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사실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 번 죽는 것이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죽음은 그 누구도 피해가거나 건너뛰지 않죠. 온갖 전쟁과 전염병이 사망자의 수를 증가시킨 것이 아니라는 말도 있습니다. 어차피 누구나 한 번은 죽어야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아담 한 사람의 죄악이 왜 우리에게 사망을 가져왔느냐고요. 개인주의를 넘어서 이젠 핵 개인주의의 시대라고 불리워지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철저히 자신의 행위와 결정과 능력에 따라 성공을 하기도 실패를 하기도 하는 오늘날의 상황 속에서 성경은 완전히 다른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을 연대와 연합의 측면에서 보는 것이죠. 연합이란 다른 사람의 성취가 나의 성취가 되고 다른 사람의 실패가 나의 실패가 되는 관계를 정당하다고 여기는 개념입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하는 연합과 대표성의 원리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가령 국가의 지도자의 결정이 국민 전체에 영향을 끼칠 수 있죠. 신속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서 대표자가 대신 행동하는 것을 허락하고 그 행위의 결과까지 받아들이게 됩니다. 나라의 대표가 다른 나라의 전쟁을 선포하면 그 나라의 국민은 나는 전쟁 중이 아닌데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은 지금 전쟁 중입니다. 그의 대표가 전쟁을 선포하면 국민이 전쟁을 선포한 것이 됩니다. 그들이 평화를 이루어내면 그 사람도 평화롭게 살게 됩니다. 국가뿐 아니라 기업도 그러하죠. 한 기업의 대표가 맺은 계약이 구성원 전체에게 효력을 발휘하고 구성원들은 기업이 합의한 그 조건의 구속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성경은 우리가 아담 안에서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얻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즉 아담 안에서라는 의미는 나와 아담은 분리되지 않고 그 아담 안에서 모든 인간이 함께 죽음의 현실에 놓였다는 뜻입니다. 또한 아담처럼 직접적인 명령을 받은 적도 없고 아담처럼 죄를 진 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이미 태어날 때부터 아담 안에 있기 때문에 사망 아래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쁜 소식은 아담 안에서 모두가 함께 무너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을 다시 살리실 때도 한 사람 안에서 살리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담의 대표성이 인간에게 죽음을 가져왔지만 또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른 한 사람 안에서 인간 전체를 다시 살리시는 구원의 방식을 주셨습니다. 바로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아담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를 대표하시는가? 이 대표성은 법정에서 피고와 변호사가 맺는 관계로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법정에서 의뢰인을 대표합니다. 말 그대로 대행권을 가지고 의뢰인을 위해서 변호합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입장이 되어서 의뢰인으로서 법정에 섭니다. 피고인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도 있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그의 판단과 변론 전체를 변호사에게 맡길 때 법정은 더 이상 피고 개인의 말과 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고 그를 대표하는 변호사의 말과 행위를 그 피고 자신의 말과 행위로 간주합니다. 법정은 피고를 독립된 개인으로 보지 않고 대표와 연합된 하나의 주체로 판단합니다. 이와 같이 성경에서 말하는 아담 안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는 바로 이러한 대표적 연합의 언어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아담이 되어 우리를 대표하고 우리를 대신해서 변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죽음과 싸워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퍼져나갔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이, 훨씬 더 넘치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아담 안에서 죽음이 왕노릇하게 되었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생명이 왕노릇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생명 안에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해, 우리를 대표해 죽음과 싸워 승리하신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정복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장차 그 부활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죽음 앞에서 슬퍼하고 분노하고 아파하고 눈물을 흘립니다. C.S. 루이스는 아내를 잃고 느끼는 슬픔이 마치 두려움과 같은 느낌이라고 말했습니다. 무섭지는 않으나 그 감정은 무서울 때와 흡사하다고 말하죠. 똑같이 속이 울렁거리고 안절부절 못하며 입이 벌어지고 연신 침을 삼킨다고 표현합니다. 제가 어릴 때 부모님 두 분이 모두 일로 바쁘셨기 때문에 저는 많은 시간을 할머니와 보냈습니다. 할머니는 유독 저를 많이 아끼고 사랑해 주셨고 저도 할머니를 너무 사랑했습니다. 매일 할머니와 시장에 가고 할머니와 밥을 먹고 할머니와 미용실에 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도 돌아가셨다는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할머니의 장례식장에서조차 그 죽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부재가 존재를 증명한다는 말이 있죠. 할머니 댁에 이제 더는 할머니가 계시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 부재에서 저는 오히려 할머니의 존재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할머니의 흔적 속에서 저는 할머니를 떠올리고 할머니를 기억했습니다. 시장에 이렇게도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 속에서 할머니는 없다는 것이 그게 죽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저녁 낮은 발자국 소리에 혹시 할머니가 아닌가 싶어 몇 번이나 문을 열어보았지만 번번이 할머니는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 부재를 경험하며 저는 할머니가 사라지셨구나. 다시 돌아올 수 없을 만큼 정말 멀리 가셨구나. 이 거대한 단절이 죽음이라는 것이구나 하고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할머니가 보고 싶고 또 살아계시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할머니가 지금 하나님 곁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할머니에 대한 슬픔과 그리움은 이제 기다림으로 바뀌었습니다. 주님 나라에서 할머니를 만날 날이 매일 더 가까워져 간다는 기대감과 부활의 소망으로 그 만남을 기다립니다. 질병의 아픔으로 고통하시는 것보다 생명이 왕노릇하는 주님 나라에 사시는 게 더 완전한 하나님의 뜻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었습니다. 예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사실을 믿고 소망 없는 다른 이들처럼 슬퍼하지 않고 주님의 뜻이 더 넘치고 더 온전하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약속 안에 거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음과 죄의 열매들로 인해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생명이 왕노릇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더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지 않고 은혜가 왕노릇하는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희생과 죽음과 부활이 우리의 것이 되었음을 믿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